성도님들, 사회적인 동물인 인간에게 인간관계라는 건 사실 알고 보면 생존에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이렇게 인간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서점에 가면 대인관계 기술, 인간관계 잘하는 법 이렇게 정리한 책들이 막 한 코너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죠. 다만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난 다음 인간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야만 인간관계에서도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잠언 21장 말씀인데요. 잠언 21장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그 관계의 근거에서 이제 사람과의 관계도 구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살피시고 지금도 눈을 떼지 않고 계시는 것이 뭐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고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힘써야 될 게 뭐다?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즉 중심입니다. 중심이 선하지 못하고 마음의 동기가 올바르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선 처음부터 실패하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척, 그렇지 않은 척, 또 그런 반대로 그런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이새의 집을 찾아간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참 너무나 무섭고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올바르지 못한 것까지도 다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은 내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선하고 정직한가에 달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정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흔히 이런 오해들을 하세요. 자, 그러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보다 나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예배가 삶으로까지 이어져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예배라는 바탕 위에 공의와 정의가 자기 삶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꼭 극단적으로 나눠가지고요, 예배 안 드리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근데 성도님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 내가 원하는 공의와 정의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들을 하시는데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회적 기준의 공의와 정의를 외칩니다. 아닙니다.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공의와 정의의 기준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바로 성경인 겁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공의와 정의를 원하시는지 이걸 살피고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림 없이 아주 잘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으니까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또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도 수도 없이 많은 해석을 놨습니다. 여성 비하다, 혹은 이게 다투는 여인과 사느니 집을 떠나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 계신데요. 이게 아무래도 잠언은 형식이 뭡니까? 아버지가, 지혜로운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하는 형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아들에게 해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사실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인간관계에서 다툼이 생길 것 같으면 그때 잠깐 피해라, 이런 말입니다. 즉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이게 막 성내고 다투고 분쟁하는 건 좋지 못하니까 다툼이 생길 것 같으면 살짝 지혜롭게 그걸 피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툼은 결국 상처만 남길 겁니다. 다툼은 이게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음의 생치기가 남으면요, 화해를 한다 해도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심할 때는 그 한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평생을 갑니다. 그래서 삶이 끝나는 날까지 그 사람에 대한 용서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능하다면 부딪히지 않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다툴 바에야 움막으로 피하고 사막으로 피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혜롭게 처신해라 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처신해라. 다툼이 일어날 것 같고 갈등이 폭발할 것 같으면 잠시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처신해라,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 2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이거 100번 말해도 계속 똑같은 게 성경에 나오죠. 뭡니까? 인간관계에서는 말처럼 중요한 게 없다.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문제를 알았다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관계의 지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소문을 만들고 문제를 만들어서 사람들 모인 곳에서 그 허물과 흉을 나누기 시작하면 결국 자기 영혼을 망치는 일이 될 거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일 때, 즉 혀를 지키는 자는 지혜롭고 그 사람은 환난을 면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않고 베푸느니라. 자, 인간관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베푸는 손길입니다. 나만 가지려고 탐하는 것, 인간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인간관계 잘하는 분은 2개를 가졌으면 하나를 나누고, 하나를 가졌으면 반을 쪼개서 서로 나눌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데 내 것을 탐하기만 해서는 좋은 관계 맺어질 수 없다는 거죠. 자,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잠언이 말씀하는 이 인간관계를 좋게 만드는 거 쭉 보면요, 지극히 상식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이다. 다툼은 피하고 입술은 지키고 그냥 베풀 줄 알라. 이거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다 압니다. 결국 잠언이 지적하는 건 뭐다? 첫 번째는 이 모든 행위 이전에 선한 동기를 먼저 중심을 선하게 품으라 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그걸 알면 뭐하니? 실천해라 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선한 동기로 하라, 두 번째는 그걸 실천해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중심이 선해야 하고, 그리고 그 선한 동기를 실천하는 것이 결국 인간관계도 좋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선한 마음을 품으셔서 그 선함이 실천되어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시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모두 칭찬받고 인정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